우리 특송 해주신 우리 전유아자매님 감사하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원에서도 또 이태리까지 가서 공부하고 지금도 당진군 시립 합창 단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매가 늦게 결혼해야 될 나이가 늦었을 때 이제 부탁을 받고 안산 돈복의 형제하고 결혼을 이렇게 중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형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돕는 배필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안산으로 오셔가지고 결혼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 특성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매할 때 이제 우리 형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회만 끝나면은 이제 서대문 교회 앞에 가서 자매한테 빠꾸를 맞더라도 거기 쫓아가서 자매를 기다리고, 자매가 가라면 가고 또 오지 말래도 쫓아가고 계속 그렇게 제가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두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3일 동안 강릉 명조교회에서 안산 동복의 수양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또 좋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또 제공해 주시고 참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 명조교회가 주님 안에서 죄들보다 오래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격려가 되고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제 그 자녀들을 9명을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9명 가운데 두 자녀가 5째하고 9째가 강원도 강릉 자비원 불교기관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두 아이들이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릉.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불교기관 자비원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아침마다 스님들에게 인사를 한다든가 또 연불을 이으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야비 타불을 이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나무아비 탑을 나의 모든 이 시간과 이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그 관세음보살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인데,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인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두 아이들이 거기서 있을 때 저희 아내는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강릉까지 와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을 생각하게 되면은 두 자녀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 애착이 있고, 또 9째 이번에 오면서도 요셉아 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네 고향 간다 하면서 좋아하고, 바다를 처음 가면서 어제는 바닷속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강릉 식구들 가운데도 말하지 못할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살게 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잊고 살아가게 될 때 어렵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 대한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요셉 이름을 쉬어봤는데 231번의 그 요셉 이름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우리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이제 장사꾼에 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될 때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부모 앞에 사랑을 받는 요셉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삶 가운데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요셉에게 유혹이 오게 됐고,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때에 누명을 쓰면서 감옥을 가잖아요. 근데 이 감옥 갔을 때 이 감옥에는 왕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그 훌륭한 전문 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우거나 어떤 경제학을 배우거나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간 이 감옥은 왕을 섬기던 이 장관들이 있는 이와 같은 곳에 가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학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는 어려움이 되었고 힘들었지만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는데 요셉이 함께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도움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어떤 궁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도 또 기쁨도 또 희락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요셉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강릉 명주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도 보면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이 기근을 들었습니다. 기근이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았고 또 이 곡식을 그들에게 돈을 가져왔지만 돈을 받지 아니하고 곡식을 주면서 그 형들이 부모들이 살 수 있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어려울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울 때 또 시달릴 때 또 염려가 있을 때 또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걸 기억하면서 제가 찬송을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송의 제목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운 일도 많이 있고 또 시달리는 이 같은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이제 무릎에 힘이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있어서 애들이 잘 교단해요. 어린이날 보면 어린아이들 뭐 교단이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좀 젊으면은 이제 힘이 무릎에서 올라와서 허리에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 잘 뭐 짐도 잘 지고 다닐 수 있고 힘을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다리에도 힘이 없고 허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다 이제 입에만 힘이 있어요. 입에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기운이 없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얘야 하고 부릅니다. 얘야. 근데 자식들이 들었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나오는데 예 하고 불렀는데 네 부르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는데도 들은 척만 척 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시를 받은 것처럼 나를 내가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않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왜 큰 소리를 해야 되느냐?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은 귀가 어두워져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한 것 같지만 부모들이 들을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노인들하고 오래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고 결혼해서 어머니가 이제 올해 92세이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고 또 장모님이 올해 91세이신데 이제 우리 처제네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노인의 심리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8일 며칠 있으면 부모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너무 기억을 안 하니까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라고 나라 정해놓은 날이 5월 8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대답을 크게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 컬럭하면은 아이고 우리 자식 감기 걸렸나 봐 독감인 것 같아 하면서 약방이나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컬럭 원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찬바람만 불면 해수균이 있어갖고 기침을 한다고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하고 약국 갈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기침을 그렇게 하셔. 그게 아니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바나나를 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시장 가셔가지고 그 바나나를 사다가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같은 바나나가 아니에요. 다 물른 거죠. 까만 거죠. 근데 그렇게 맛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걸 잡수시지 않고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사다가 주신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려울 때 부모님들 도우셨고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힘이 없을 때 자녀들이 잘 돌보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이 같은 일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했나요? 네, 잘했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찬송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빌립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삶도 보면은 순탄했던 삶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 고향이 경기도 용인 남사예요. 자라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8살 되었을 때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미군차 사고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 32살이셨는데 사남매를 낳으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 시대에 남편이 있어도 힘든 세대인데 얼마나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땅들 가운데서 용인 남사 위임이 저희 고향으로 한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50호 사는 동네에 이 선교사 함께 살았어요.
그래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울 때 도우신 걸 보면서 앞으로 가도 깜깜하고 또 뒤로 가도 깜깜하고 또 옆으로 가도 깜깜하기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자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는데 가까운 이 동해에 가면은 동해 김한혜 형제 있죠? 그 형제도 그 선교사와 함께 외미교회에서 자랐던 형제 가운데 한 형제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삶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욥의 삶이었는데도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땠어요? 옆에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려줬어요. 아내를 왜 살려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사탄이 자녀들은 다 이렇게 죽겠는데 그 욥의 아내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얼마나 힘들으냐고 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담을 할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신다. 욥기 5장 19절에 보면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이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지 환난도 힘들 텐데 많은 환난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6개월 동안은요 이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버쩍 이렇게 오른손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옷 입는 것도 힘들고 뭐 잠잘 때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힘들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좀 아프죠. 이때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이게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아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유방암 4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를 받고 방사선을 10번을 받고 있어요. 요양병원 입원하고 있는데 암보험을 들어놨으면은 뭐 이렇게 힘이 덜 들었을 텐데
어떤 그 항암하는 것이 신약을 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실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 번 맞으면 한 5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요양병원에도 실비가 있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실비를 준비를 못 하니까 그 돈도 거기도 한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도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그러는 자매님이셨는데 그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얼마나 힘드세요? 자기도 지금 암이 걸려 수술하고 이런 판국인데 형제님 소식을 들으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자기 암 걸려서 수술하는데 그 자매님이 500만 원을 돕더라고요. 자기 몸 관리하고 자기도 치료해야 되고 자기도 아파서 병원 다니고 요양해야 되는 자매님인데 이 정상인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몸도 아픈 자매님이 돕는 손길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또 강릉 명지록교회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기억나는 것이 미국 엠마오 성경대학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성경대학의 부총장님 동생도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그걸 봐가지고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도 수천 달러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얼빈교회, 북경교회 여러 교회들이 돕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이 모임에서 우리 소식을 듣고 돕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을 통해서 돕고 또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돕고 좋은 약을 써서 돕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돕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은 룻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장 17절 여호와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 남편은 이제 죽었을 때 홀로 살아갈 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결혼에 있어서도 선으로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결혼해야 될 자매들도 있고 또 강릉 명절옥 교회도 또 자녀들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자녀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얘들이 언제 누구를 잘 만나 결혼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에 있어서도 룻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도우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새 중매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중매를 열심히 했는데 또 중매를 하면 잘 됐었어요.
힘들어도. 근데 요새는 점점 더 어떤 형제나 자매를 소개해서 우리 교회 좋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중매를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냥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형제님은 나오지 마세요.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가 가서 이렇게 중매를 해도 힘든 판국인데 전화번호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그 형제가 장가를 갈 수 있어요? 뭐 커피값이 아까워서 그런지 점심 대접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지 나오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끝낼 테니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전화번호만 연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형제님을 만나고도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잘 해주셔도 힘드는데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서운해. 그래서 형제는 안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자, 이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형제님 이번에 형제님 오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이번에 꼭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루석에 있어서 참 능력 있는 부유한 참 유망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믿었을 때 보아스보다 더 능력이 많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결혼에 있어서도 손으로 도우신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결혼 간증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24살 때 사역자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를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할 때인데 자매를 소개를 받고 나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조암 수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런 교사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만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다. 긴 머리 소녀였습니다. 머리가 얼마큼 내려는 10부까지 머리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여기서 털렁털렁거려요. 그래서 만나고 처음에 만나서 한 얘기는 자매님 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그날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뭐 뒀다가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대답을 안 해요. 결혼은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군대를 왔는데 편지가 날라왔어요. 편지가. 형제님 만나서 반가웠다 뭐 이런 편지 같아요. 어떤 데 시편 1편 써서 편지도 오고. 근데 편지가 오늘도 왔는데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날마다 오는데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그죠? 1년 내내 편지가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어떤 날은 뭐 훈련 받으러 가면 거기는 이제 멀리 가니까 우체부가 하루에 2장 3장도 가져오는 거예요. 배달 못한 거를 한 번에 맞다가 가져오고. 날마다 편지가 왔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직장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방도 얻어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뭐 군대에서 제대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1은행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200만 원 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 2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했어요. 200만 원 대출 받아가 그 갚느라고 또 한참 동안 갚았네요. 근데 저기 우리 장모님도 여기 계신데요. 결혼한 조건이 참 어려웠어요. 저한테 결혼하게 되면은 시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제가 이제 장남이잖아요.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작은아버지가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시삼촌도 모셔야 되고, 또 시동생 둘이 있었어요. 시동생 둘도 모셔야 되고, 그다음 남편까지 또 모셔야 되고 6명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남편 하나 모시는 것도 힘드는데 6명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태세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훗날에 아내를 통해 들었던 얘기는, 자기는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런 형제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형제는 손발이 없어서 자기가 얻고 다니면서 남편 뒤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자기가 얻고 다니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손발이 있어갖고 제가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손발이 있는 바람에. 손발 없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금방 대답할 텐데 전 손발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마 결혼도 못하고 살지 몰라요. 누가 저에게 시집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6명씩 모시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네 번째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감옥에 있어도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 가고 또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강릉 명절교회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길을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를 보고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어두운 밤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깜깜한 밤이고 바람은 부는 이 바닷길을 갈 때 주님은 길에 놓젓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찬바람을 맞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두운 이 밤을 지나갈 때, 고난의 시간들을 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뒤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면은요 깜깜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바람 때문에 풍랑을 맞으면서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괴로이 놓젓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바다 위를 도우러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저희들을 도우러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야 유령 같다, 귀신 같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놀라우신 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바람아 찬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람이 찬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뭐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약속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분 물어보니까 한 5가지 있나? 어떤 분 한 10가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 넘지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주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3만 가지. 1년에 365일이면은 이 하나님의 3만 가지 넘는 약속들이 날마다 하루에 90가지 이상씩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얘기했어요. 뭐 결혼에 있어서 모든 합력해서, 또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질병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을 몇 가지 했는데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다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십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 명절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도우신다,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도우시고 또 앞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또 교회도 돕고 강릉 명절교회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릉을 오면서 이번에 이제 침례 받는 몇 명이 있었는데 침례 장면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딸을 두신 이제 부모님인데 두 딸이 이번에 침례를 받게 돼요. 강원도 동해바다입니다. 혜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혜인 자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혜인 자매의 신앙 간증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네, 또 다음 것도 틀어주세요. 우리 명절로 성도님들께서는 침례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동해바다 그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침례를 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언니입니다. 그 아까 받았던 이제. 마음속에 믿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침례 장소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바람도 불고 파도 치는 곳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김요한 형제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8번째 아들 요한입니다.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올해 중학교 1학년인데 예수님 믿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오늘 김요한 안산동북에 13년을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도록 하도 하겠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제가 넘어질 뻔했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갈 뻔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침례를 베풀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 후에 남은 생을 아이고 저거 바닷속에 또 빠지네 그러면서 걱정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9명인데 8번째까지 침례를 받았어요. 나머지 하나 요셉이가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래전에 교회를 갔다 왔다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아 교회는 나쁜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남은 생활에 예수님을 다 섬기며 살겠습니까? 네, 본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믿지 않으셔가지고 집에 가면 또 혼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이 친구인데 다니엘이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오래전부터 안산 동북 유공 캠프 때 오셨다. 예수님을 마음 믿고 침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오늘 원철 형제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강릉 명주력교회에서 안산동북의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침례식을 또 5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결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릉 명주교회를 계속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길 가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수양회를 이루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